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할 텐데 저 이런 광경 정말 어색한데 여섯 명이네요. 6명. 자, 우리 최종의 멤버가 모인 만큼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네, 우리 항상 앉아서 찬양했었는데 저는 꼭 일어나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할 텐데 옆 사람에게 손 뻗으면서 축복해주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조금만 더 빠르게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안 목사님 오늘 저희 위해 설교해 주실 텐데 안 목사님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보고 있을 격리자들 네, 영상으로 우리 함께하고 있는 청년부들을 위해서 저기 보면 카메라 보이거든요. 네. 저쪽을 상해서 손을 뻗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일지 모르겠자 손 뻗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보이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명 더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수찬이가 다음 달에 군대를 갑니다. 네,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수찬이 미리 축복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수찬이 삶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찬양해 볼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비모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물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미워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며 높이 계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며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주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되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는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해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의 좋은 치료자 되신 주님, 주님 나의 아픔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신 주님, 나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셨고 아버지 이 자리 나와 나의 산성, 그래서 주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의 산성 되신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님, 주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가 항상 기억하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한 가지만 더, 영원.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고, 전쟁을 나가는 사람들은 가족과 떨어져서
평안의 빛 받치는 곳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일 같지가 않아서 와닿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웃 사랑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우리 이웃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거나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갖고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도와준 모든 손길들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께서 나의 산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날과 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안 목사님의 말씀과 설교를 들을 때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가운데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의 때를 달려나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어른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나 봐요. 사회자가 뭘 시켜줘야 할 것 같아가지고 계속 뭐 다음에 뭐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역시 청년부 예배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군요. 원래 양 목사님 마스크 쓰고 하셨어요? 벗고 하셨어요? 쓰고 하셨어요? 나도 쓰고 해야지. 나 혼자 벗을 수 없으니까. 청년부 예배가 만 5년 만인가? 그런 거 같아요. 그지? 5년 더 됐나? 하여튼 되게 오래됐어요. 그지? 그 기간 안에 참 늙기도 많이 늙은 애들도 있고 새로 못 보던 얼굴을 보기도 하고 참 반갑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감사하고 오늘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들 다 모인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방송 나가요? 아, 그래요? 목사님 존댓말로 하셔요? 반말로 하세요? 설교할 때? 반존대? 나는 여러분들 보면은 반말이 나올 것 같고 이게 방송 나가면은 또 존댓말을 써야 될 것 같고 고민되네. 그럼 저도 반존대로. 자, 오늘 말씀 먼저 찾게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의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평강이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하시길, 또 방송으로 보는 청년들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듣는 마음을 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다음 것 좀 돌려주세요. 1,000번째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1,000번째에 대해서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난 이런 게 좋아. 어른들 저기 할 때는 질문을 못해. 반응이 없어가지고 어려운데, 자, 1,000번째가 뭘까요? 1,000번의 제사. 이렇게들 되게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죠? 틀린 건 아닐 거예요. 성경에는 1,000번째에 대해서 숫자인지 아니면 규모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고 있어. 엄청 커요. 그래서 한쪽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생겨요. 또한 이해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 자, 1,000번째라고 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횟수로 생각하고 있는 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선 이런 문화가 있어요. 매일 공양한다는 거, 매일 드리는 예배라는 거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정성으로 드려야 된다.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숫자 개념으로 이렇게 따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과연 솔로몬이 드렸던 것도 그런 제사일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1,000번의 제사가 횟수의 숫자가 아니라 규모의 숫자였다면,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의 제사를 드릴 만한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목사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까요? 혹시 여러분 역대하 1장을 한번 보시면, 핸드폰으로 보셔도 돼요. 가능하면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1장. 근데 나 몇 분 해야 돼요? 알았어요. 얘기 안 해주면 1시간 더 해요. 자, 역대하 1장 6절 말씀.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앞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에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읽으면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1,000번째 제사가 1,000번의 횟수로 들려요? 아니면 규모로 보여요? 한 번에 드린 제사 같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성경을 볼 때 1,000번째 제사가 횟수가 아니라 규모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루에 한 마리씩, 아니 한 번에 한 마리씩 제사를 드리는 거, 소를 드리는 것과 한 번에 내 가지고 있는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부담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드릴 제사에 대한 우리 개념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끌고 오잖아요. 뭐 소를 끌고 오든 양을 끌고 오든 끌고 옵니다. 그죠? 끌고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죄의 전가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 제물에게 옮깁니다. 그래서 나 대신 이게 네가 죽는 거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전가시킨 후에 그 각을 뜬다고 그래요. 다음 거예요. 각을 뜨는데, 각을 뜨는 게 뭐냐면 가르는 거예요. 갈라서 소를, 뭐 양을, 그다음에 가져온 모든 것들을 절반을 갈라요. 그래서
양쪽으로 펼쳐 놓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나오는 내장이든지 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이제 기름이나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것들은 긁어내서 따로 태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각을 뜨는데, 이런 일들을 해서 양을 잡을 때 누가 하느냐? 그 제물을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와서 직접 해요.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사장은 옆에서 도와주는데 뭘 하느냐? 여기 어떻게 잘라야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코치해 주는 거지 제사장이 해주는 건 아니에요. 이 각을 누가 뜨느냐? 당사자가 자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닭 잡아봤어요? 닭도 안 잡아봤어? 그 집에서 이렇게 그 백숙 같은 거 해 먹지 않나? 아, 이거 다 있는 거 같나 요즘에? 이렇게 먹을 때 그런 거를 갖다 괜히 기분이 그렇잖아요. 이거 만지기도 좀 그렇고 그랬잖아요. 그죠? 죽은 건데도 다 돼 있는 건데도. 근데 살아있는 걸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과 함께 번제단에 올려요. 자, 올리면 소를 한 마리 올린다고 생각합시다. 번제단이 얼마나 할까? 저 큰데 소 한 마리 올렸으니까 한 마리로 꽉 차겠죠. 다른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올려놔요. 자, 그 다음에요. 다음 거예요. 자, 불을 지펴가지고 이거를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린다는 건 여기 불을 입혀서 이제 태우는 거예요. 화제를 드립니다. 자, 드리는데 화목제가 아닌 이상 이 모든 제물들이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게 다 탈 때까지. 이게 다 탄 다음에 뭘 하느냐? 이제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가가지고 손 씻고 성소로 비로소 들어가요. 이런 과정을 지나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1000일 동안 했다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기간이. 이제 1000일 동안 사귀어봤잖아. 연애는 1000일을 해봤잖아요. 그럼 기간 나오잖아. 3년이 좀 넘죠? 그죠? 3년이 넘어. 매일같이 했다고 해도 3년이 좀 넘어. 그쵸? 3년 동안 저거를 했다. 가능했을까? 하겠지. 뭐 맨날 하는데면 교회에서 예배 맨날 드리는 거니까 제사 맨날 드리는 곳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조금 의문이 되는 건 뭐냐? 솔로몬이 이제 집권하는 시기였는데 내가 집권해서 왕이 돼서 빨리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인수위원회가 3년 동안 끌고 있어. 그럼 빨리 집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빨리 이게 정리가 돼야 빨리 가서 정권을 잡고 뭔가 나라를 다스릴 거 아니야. 3년 동안 제사 안 끝났을까? 기다려. 아직 안 끝났어. 제사 남았어. 아직 999번 남았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다. 이게 그 집권하는 동안 기다렸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역대하 1장 6절 말씀처럼 한 번에 드렸을 수도 있다. 자, 근데 아까 질문 드렸을 때 여러분 그랬어요. 한 마리를 하나씩 드리는 것보다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을 때,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을 때 어떤 게 더 부담된다고?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을 때 더 부담됐을 거예요. 이거는 성소에서 못했을 거예요. 왜? 지금 보시지만 번제단 조만한 거에 1000번을 못해요. 하루에 하나 하기도 벅차. 그쵸? 근데 1000마리를 했다. 그건 어떻게 했을까? 기브온 산당에서 했다는 게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기브온 산당은 뭐냐면 우상에게 제사 드리던 산당이었어요. 근데 이 산당이 엄청 커요. 다음 거죠. 보여주세요. 기브온 산당이 엄청 커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저기 지금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성전 짓고 나서 이제 예배드리는 모습이고 그 옆에 기브온 산당인데 규모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번제단이 하나가 아니야. 여러 군데 놓을 수가 있어요. 기간이 크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을 때 1000번의 제사가 가능해요. 장소가 많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서 1000번제가 횟수가 아니라 규모의 문제였다라고 했을 때, 자,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을 때는 그냥 들려주신 건 아니겠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 얼마나 준비하고 오세요? 정말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꽃단장하고 목욕 재개하고, 목욕 재개 먼저 해야 되겠구나.
목욕제기 먼저 하고 꽃단장 하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 오세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서로 안 보는 거 보니까는 서로 믿진 않는군요. 자, 그렇게 깔끔하게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오냐고요. 일어나가지고 쉽게 지금 예배 준비할 때도 그냥 옷 입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오잖아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드렸을 때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나요? 아마 부담이 덜 되는 예배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편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있어 내 마음만 제대로 했으면 됐지 그 행위 뭐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성막 주시고 나서 그 성막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그 과정들이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분명한 희생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헌신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예배는 여러분 어떤 것들이냐? 회개의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반성의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 와서 오늘 이 예배 기대하고 오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 기대하고 오셨어요?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냥 와서 오늘 시간 하루 때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예배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다라고 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려면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 마음도 여기 있어야 해요. 줄딱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병아리가 이제 나오기 전에 그 알을 속에서 나가려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쪼아요. 근데 부리가 약해서 잘 안 깨져요. 그때 어미 닭이 위에서 같이 깨줍니다. 그래서 이 병아리가 좀 나오기 쉽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줄딱동시예요. 우리 신앙은 분명한 줄딱동시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나오게끔 항상 우리를 깨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계란 깨기가 부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나는 그것을 희생하는 것들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 무조건 날 다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 좋은 분이니까, 하나님 선한 분이니까 나는 크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줄 거라고 하고 노력하지 않아요. 예배에 대해서. 거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분명히 이 솔로몬 이야기도 있지만 부담이 있어야 돼요.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에 대해서 더 집중해요. 저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먼저 생각하고 와서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고 예배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오늘은 꼭 은혜를 받아야지라는 어떤 도전과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진짜 누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왔어 그냥 가 이러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그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다음 거예요. 꿈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꿈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 말씀인데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감사하겠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마음의 소원 뭐 갖고 있는 것들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 아니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신 건데 그거 말고 이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쪼잔하게. 그쵸? 구하라라고 했으니 이건 구하는 대로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할 거야. 아, 저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거라고. 솔로몬도 그 자리에서 내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갖다가 고민했을 거예요. 고민했는데 솔로몬의 대답이 엄청났어요. 자, 7절 말씀인데 제가 넘어가서 7절 읽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없어요 여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 이제 다 걷는데 뭘 출입을 못해. 여러분은 그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신을 낮춰서 출입을 못하는 정도로 나는 그 정도로 어립니다, 미숙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 누가 주의 이 말씀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요. 여기서 뭘 얘기했냐면 솔로몬이 내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해봐라. 저에게 필요한 거는 듣는 마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듣는 마음 넘겨주세요. 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여러분 듣는 마음이 왜 필요했을까? 솔로몬한테 원래 학교에서도 질문하면 대답 안 하죠. 이거 이렇게 카메라 움직이면 나가? 앵글 밖으로 나가요? 상관없죠? 맨날 여기 재단 앞에서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요 가끔은. 원래 나는 사람이 이렇게 좀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못하게 해서 좀 힘들었어. 오늘은 좀 편하게 할게요. 죄송해요. 뭐 언제 또 하겠어. 괜찮아? 반응이 왜 이래? 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솔로몬은 이제 왕의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살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가 구한 게 뭐냐? 저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군사를 주세요. 아니면 내가 누구보다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의 어떤 물질을 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앞절에 있었어요. 앞절에 뭐냐?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자기가 보니까 왕이 돼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숫자가 많아서 내가 판단하고 판결하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놓고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다음 거예요. 이 듣는 마음이 뭐냐? 히브리어로 빈이라고 해요. 빈. 자, 근데 빈의 의미가 히브리어는 2만 단어밖에 안 돼요. 헬라어는 20만 단어예요. 차이가 10배죠. 자, 어떤 게 의미가 더 많이 함축됐을까요? 히브리어는 2만 단어예요. 헬라어는 20만 단어예요. 어떤 게 의미가 더 많이 함축됐을까요? 히브리어는 2만 단어예요. 헬라어는 20만 단어예요. 자, 어떤 것이 의미가 더 함축됐을까요? 함축의 의미는 알죠? 뭐가 더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그렇죠. 왜? 작은 것에다가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하려고 보면은 단어 하나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2만 단어가 함축이 훨씬 많아. 여러분 옛날에 그거 하나? 아마존의 눈물 혹시 기억나요? 보셨어요? 거기 보면 조엘이라는 부족이 나와요. 조엘이라는 부족. 여기 이렇게 구멍 뚫고 다니는 애들. 근데 이 사람들이 좋을 때도 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좋을 때 하는 그 말을 밥 먹자도 그 말이고 쉬자도 그 말이고 뭐 하자도 그 말이고 다 그 말 써. 똑같은 얘기야. 근데 우리 거기 갔던 PD가 듣기에는 같은 말인데 사람들 다 알아들어. 오 하고 그걸 또 오 하고 다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같은 단어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함축된 것들을 거기 있는 조회 부족도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죠. 나머지 사람 그러니까 거기 근데 그 단어를 모르는 사람,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 거지. 히브리어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함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헬라어, 우리나라 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많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어 하나를 보면 이 단어가 이것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데 듣는 마음이라고 해석된 이 빈이라고 하는 단어를 따지고 봤더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별로 안 돼요? 이게 한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야.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해하다, 유의하다, 숙대하다, 민첩하다, 부지런하게, 뭐 직접적인 분별력 이게 다 한 단어에 들어갔다니까 빈이라는 한 단어에. 자, 근데 잘 보세요. 듣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빈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이 있을 거야, 그죠? 무슨 의미로 이걸 썼을까? 자, 그게 가장 크게 뭐냐면 분리하다 중에 두 번째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 듣는 마음 주세요라고 했을 때 빈 얘기를 했는데 그 빈에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갖고 그 단어를 얘기했느냐?
그 단어에 듣으면서 그냥 내가 듣고만 아는 게 아니라 저게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솔로몬이 구한 게 뭐냐? 분별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거라니까요. 솔로몬이 이런 게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저게 진짜 좋은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구별력 한지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 그게 꿈에서 했던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를 하자. 자, 다음 거요. 솔로몬은 그러면 왜 이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까?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까? 이 듣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했을까? 자, 그의 위치가 뭡니까? 솔로몬 직업이 뭐예요? 왕이죠. 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누리고 향락하고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고, 왕이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죠? 자기 백성들을 듣고 자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 백성들이 잘 살아가게끔 다스리고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듣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결국 구했던 건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내게 그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다윗 왕 대신 내가 왕이 되는데 이 엄청난 자리에서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다음이요. 그래서 솔로몬이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어떤 엄마가 아기를 가져왔는데 이 애는 내 애인데 저 사람이 자기 애라고 해서 우깁니다 해가지고 이 아기는 내 건데 뺏어주세요라고 해서 솔로몬이 판결했잖아요. 여러분 잘 알죠? 어쩌라고 했어요? 심세 내가 가져라? 아니죠? 갈라서 그냥 잘라서 나눠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판결 때문에 진짜 엄마는 뭐 이렇게 아기가 다칠까봐 그냥 저 사람 주세요였고, 가짜 엄마는 그렇게라도 주세요 해가지고 판결을 했다는 그 유명한 얘기. 그 능력이 누가 줬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뭐에 때문에? 솔로몬이 구했던 그 기도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솔로몬은 자기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근데 그 얘기가 이렇게 구한 이 이야기가 엄청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죠? 이봐라. 기도하시죠? 어떤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꼭 합격해야 되는데 뭐에 합격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뭐 좋은 일 해야 되는데 뭐 그거 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라도 뭐 기도를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많은 기도 중에 잘 안 이루어지는 기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난 분명히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다른 애들보다 항상 뒤처지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든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기도가 합당할까요? 여러분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기도일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너 그 길 가라라고 했던 그 길일까요?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먼저 뭐냐?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가 먼저예요. 내가 그 길 가기 위해,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먼저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능력인가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게 먼저라고요. 우리 기도는 내 간절함을 갖다 하나님께 아뢰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먼저 캐치하고 하나님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는 게 먼저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해고 뭐냐면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면 안 돼. 아니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신다고. 순서 보여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더하신다고. 순서가 보여요? 먼저 뭐 하래요? 하나님 나라야 영광과 의를 먼저 구하는 거야. 그게 뭐야?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뭐 하신다고요?
더한대요. 자,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만 구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살 것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채워줘서 더 하신다잖아요.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1억만 주세요라고 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더 하신다는 분이에요. 1억 가지고 안 되는 거. 1억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1억이 지금 개념이 안 서지. 그러니까 우리 용돈 평균 얼마나 해요? 안 뺏을게. 얼마나 해? 한 뭐 20만 원, 30만 원 더해? 야, 잘 사는구나. 하여튼 뭐 그러면 하여튼 50만 원이라고 합시다. 이것도 센데 난 요즘에 카드 뺏겨가지고 내가 한 번도 못 써. 자, 어쨌든 뭐 10만 원 뭐 용돈을 받는다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한 건 10만 원인데, 야, 너 이번에 일 잘했어 해가지고 보너스다. 20만 원 얼마나 좋아, 그죠? 솔직히 20만 원까지 아니어도 10만 원인데 만 원 더 해도 얼마나 좋아, 그죠? 와, 이 정도로는 안 차요? 좀 많이 받아야 돼? 근데 그렇게 해주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데, 근데 순서가 있잖아. 내가 더해 주시면 이걸 하겠습니다가 아니죠. 내가 도와주시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뜻과 하나님 의지, 하나님 목적,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알아서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신다고. 그래, 이게 믿는 자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남자들 특히 장비병 있죠. 여긴 없나 봐. 장비병이라는 거 알아요? 축구하려고 그러면 축구화부터 사잖아. 뭐 하려고 그러면 뭐 장비요. 기타 치려고 그러면 기타부터 사잖아. 왜? 장비병 있어요. 남자들 되게 그렇거든요. 자,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실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들 하면은 빛이 나. 그 장비 있으면 빛이 나냐고? 절대 네. 그래서 실력 없는 몫을 연장 탓한다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연장 좋다고 바뀌지 않거든요. 실력이 먼저거든. 근데 우리 순서 항상 반대로 해요. 뭐가 있으면 하겠다. 기도도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도와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연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면 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봉사할게요.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주께서 주신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해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읽지 않았는데 13절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구했는데, 듣는 마음, 하나님 일 잘할 수 있게 능력 주세요 라고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뭘 하셨다고요? 너 부귀, 영광 이것도 다 줄게. 너가 바른 것보다 내가 더 줄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자, 같이 한번 3장 10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구했더니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 하는 기도보다 먼저 듣는 마음, 그래서 제가 제목을 듣는 마음을 구하라라고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은 오늘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기 위해 그 마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너무 옛날 노래인데 다음 거 한번 들려주실래요? 이 노래 알아요? 엄청 잘하는, 이게 옛날에 제가 반주했잖아요. 교회에서 반주했는데 이거 치면 진짜 심심했어. 코드가 3개밖에 안 나와. 근데 이걸 갖다 맨날 이거들 부흥회 때도 이걸 하고 뭐 할 때도 이걸 하고 계속 이 찬양하니까 난 이 찬양이 너무 싫었거든요. 왜냐면 단조롭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뭐 텐션 넣고도 뭐 꾸미거나 뭐 이렇게 하기가 그렇잖아. 또 너무 이렇게 현란하게 치면은 장로님 째려보고, 그치? 그러니까는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꼰대 나이잖아요. 응? 긍정했어.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멜로디가 안 중요해요. 멜로디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가사가 중요했어.
가사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가사가 뭐였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어요. 솔로몬이 주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이 이거였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잘못된 길 많이 가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근데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아니요.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다 배웠을 거예요. 죄는 뭐냐? 하말티아라고 그랬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라고요. 우리 관역은 어디예요? 주님이에요. 주님께 갈 때는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주님께 갈 때는 여러분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뭐가 되느냐? 점수 잃는 게 아니에요. 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청년들이, 여기 계신 청년들 아니면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걸어가서 관역을 제대로 맞춰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서도 더하여 주는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너무 옛날 찬양이라 너무 쉬워서 여러분 한 번 들으면 그냥 알 거예요. 그죠? 한번 알 거지만 우리 한 번만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저거 하지 않았어요. 자, 꼰대예요. 40대. 응? 자, 그거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겁니다. 네, 천천히입니다. 않겠네. 제가 할게요. 방송 안 나와도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구하라는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방법대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자신의 요구만
하나님 자신의 뜻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그 뜻을 먼저 물어갈 때 더하여 주시는 축복 꼭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라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오며 하나님 그 삶을 드린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하나님 적은 예물이나마 모여 주께 간절하게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드린 우리 예물이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터에서 또한 각자의 그 마음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주께 구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또 하나님 주께 내놓는 이 모든 예물들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마음에 온전하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은혜가 가운데 충만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에 주의 향기 나타내는 귀한 공주중앙감리교회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승리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매주 1시 이 예배당과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청년이 되어 매일 큐티와 성경 필사 1년 1독 성경 읽기 열심히 하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될까요? 이게? 되나? 성은이가? 김성은 청년입니다. 헌금은 예배당 들어올 때 헌금함에 봉헌해 주세요. 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과 절제의 시간으로 우리 같이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새봄, 새학년, 새학기 맞은 청년들은 신천지와 이단의 세력을 늘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예배실 정리 정돈은 OCM입니다. 예봄 카페 개인 물품 보관 금지 꼭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예봄 카페에서 조심히 커피 먹어주세요. 요즘 좀 위험하니까. 네, 오늘 성경 필사 당첨자 뽑을게요. 네, 양현지 청년입니다. 보고 있나요? 축하합니다. 네, 긍정 감사. 이번 주도 화이팅이고 우리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비전 선언문 시작. 생명력 있는 예배와 능력 있는 소그룹으로 부흥하는 청년부. 네, 우리 희망의 노래 같이 찬양할게요. 달려 달려. 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조금 빨리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듣는 마음을 구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또한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하는 모든 일과 학업 중에와 또한 배우는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